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잃은 그 대단한 상실감 때문에 주님 없이 살 수가 없어서 주님을 만나러 안식구 첫날에 그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가슴이 얼마나 뛰었겠습니까? 자기는 더 이상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지도 못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던 주님께서 오늘 당신이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에게는 주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 안에 있고 그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8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와 밀을 어찌 비교하겠느냐. 몽사를 받은 선지자를 보고는 겨라 그랬고 하나님의 말을 받은 자, 말씀을 받은 자를 보고는 밀이라 그랬습니다. 알맹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자는 알맹이,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듣고 밀이 되는, 알맹이가 되는 은혜의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붓으로 떨이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불과 같고 방망이와 같아서 우리의 이 반석과 같이 단단한 심령을 깨뜨린다는 거예요. 또 불과 같아서 온갖 잡동사니 풀과 가시덤불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란 불이 들어와서 그것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만남의 복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라 그랬습니다. 새벽에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쉽게 주일 저녁입니다. 주일 저녁에 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그들이 벌벌벌 떨고 있었던 그 집에서 두려워가지고 숨을 죽이면서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그들이 나 또한 잡아 죽일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제일 큰 공포가 뭐냐? 죽음입니다. 죽음이 바로 앞에 있으면 사람은 모든 감각이 솟구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당신 암 사기입니다, 암 말기입니다 하는 선고를 한번 받아보세요. 그러면 나 암 사기예요, 저는 암 말기예요, 할렐루야 이럴 사람 있습니까? 얼굴이 기뻐가지고 나 암 걸렸어요, 너무 행복해요 웃으면서 이렇게 말할 사람 있습니까? 손. 만약 그런 일이 생겨나면요, 그 다음은 또 고개가 탁 숙여지면서 이 마음의 괴로움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이 고통이요 그치지를 않는 겁니다. 또 이 보통 암에 걸리면요 고통이 많거든요. 치료하는데도 고통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심각한 병에 걸렸을 때 사람 마음에는요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두려움이 뭐냐 하면은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세계에 대해서 전혀 그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 자체가, 내가 이 세상에서 나의 흔적이 사라진다는 그 자체가 사람 속에 있는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이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능력이 많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정말 수없는 일들을 하셨던 예수님도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평범한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죽음이라는 두 글자 앞에서 벌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잡혀갈까봐, 내가 고초를 당할까봐, 고난을 당할까봐, 고문을 당할까봐, 협박을 당할까봐, 죽음을 당할까봐 그들은 고통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철썩 문을 닫는 겁니다. 사람 심리가 어떠냐면 마음이 두려우면, 따라합시다. 내 마음이 힘들고 두려우면 마음을 닫는다.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조금 불리하다 싶으면 뭐예요?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좀 힘들다 싶으면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 제자들도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닫고 모든 걸 닫아버려요. 아, 두렵다. 딱 닫아놓고 우리끼리, 무서워하는 우리끼리 벌벌 떨면서 있자는 겁니다. 이 안에 있으면 그래도 우리가 목숨은 유지하지 않겠는가 싶어서. 이게 바로 제자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순교자가 나오는 시대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누가 때려잡습니까? 잡아 죽입니까? 감옥소에 집어넣습니까? 죄를 지어야 넣죠. 지금 이 시대는요,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칼 들고 죽이고 하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물론 가끔 가다가 그런 분들이 있긴 있지만은, 그래도 지금 이 시대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시대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은 잡혀가서 감옥에 들어가고 고초를 당하고 잘못하면 죽게 되는 일까지 나오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폐쇄적이고 그리고 두려움에 가득 찬 그런 심령 가운데 그런 성도들 속으로 예수님께서 오늘 찾아오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마음에 괴로움이 없습니까? 답답하고, 그래서 문을 닫고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기를 꺼려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꺼려하는, 그래서 나 홀로의 삶을 나는 즐긴다 하면서 실상은 그 두려움과 닫혀진 마음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아니십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닫혀진 마음, 그리고 그 엄청난 환난과 고난과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며 문을 닫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들 한가운데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하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평안할지어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1번 메시지가 뭐냐? 여러분이 교회 다녀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1번 행복이 뭐냐? 그게 바로 평안의 선물입니다. 사람이 천만금을 얻어도 마음이 불안하면, 내가 큰 집을 가지고 수 없는 돈을 가지고 수 없는 명예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평안을 잃으면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런데 내가 별로 가진 것도 없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희망도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다 보니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을 얻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두려움이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왜 두려움이 왔느냐?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두려움이 온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두려움의 원천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죄 안 지은 적 있습니까? 나는 죄 한 번도 안 지었다. 손. 나는 죄 지은 적 없다. 나는 이때까지 나는 잘 살았고 의인으로만 살았다. 나는 한 번도 거짓말한 적 없고, 나는 한 번도 싸워본 적도 없고, 나는 한 번도 내 고집대로 한 적 없고, 나는 한 번도 게을러 본 적도 없고, 나는 한 번도 교만한 적도 없고, 한 번도 두드려 팬 적 없고, 나는 한 번도 질투한 적 없고. 그런 적 있어요? 우리들은요, 다 인생을 살면서 뭔가 모를 범죄 속에 우리 자신들이 들어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심령 속에는 그 죄에 대한 형벌에 대한 두려움들이 은연중에 이 속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빠강 하면서 번개가 치는 거예요. 천둥 번개가 빠강 하는데 사람이 하면서 놀라는 겁니다. 지금도 놀라셨어요? 우리 빵 하는데만 놀라는 거야. 놀라는 거야. 번개가 슉 하면 치는데 바로 내 앞에 그냥 팍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나를 그냥 팍 때릴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한밤중에 집에 혼자 있으면요,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무섭다. 내가 혼자 있는 게 두렵다.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사람들이 번개만 치고 천둥만 치더라도 혹시 저것이 내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혼자 있을 때 두려웠고 뭔가 시커멓고 안 좋은 것이 나를 해코지 할까 싶고 뭔가 두려움 속에 빠진 적 없으세요? 사람은 다 있습니다. 무서움이랑 두려움. 왜? 내 속에 있는 영은 안단 말이에요.
내 속에 있는 영은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언젠가는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고 그 형벌이 너무 무거울 것을 생각할 때에 내 마음이 아프고 그게 두렵다. 그것이 빨리 해결되길 바란다. 그것이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사람의 본능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본능이 뭐냐? 죄사함을 받고 평안을 얻고 싶은 본능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죽음을 왜 두려워합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를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다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는 것이라는 것을 사람의 영혼은 다 아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두 단어가 내한테 온다는 것은 내 죄값을 치르고 있는 것이구나, 이 죄의 형벌이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도달해서 이 마음속에 죽음이라는 이 두 단어만 생각되어도 마음에 괴로움이 오고 두렵고 떨리면서 무서워서 벌벌 떨며 숨고 그 자리를 피하고 싶고 그 순간을 넘어가고 싶고 그러한 일이 내게 오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런 죽음이라는 고통 혹은 형벌이라는 두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평안을 잃어버렸던 그런 인생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죄가 많아서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라 내가 죄가 많기 때문에 내 죄를 대신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께서 다 대신 받으시고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만 들어가면, 내가 예수님 안에만 들어가면, 그 말씀 속으로만 들어가면 오늘 우리 속에 뭐가 찾아온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찾아온다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은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천국이 뭐냐? 평안입니다. 기쁨이고요. 에덴이란 이름 뜻이 기쁨이라고 그랬습니다. 천국이 뭐냐? 기쁘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쁘다 하는 말 그 다음 속에 나오는 게 뭐냐? 평안하다는 겁니다. 기쁨과 평안이 없다 그러면 천국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것.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있는 그 자리는 평안의 자리가, 천국의 자리가 되더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평안이 오고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죽으면 여러분들은 두려움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살려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 계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살아 있는 겁니까? 자, 여러분들, 여러분이 죽게 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제가 죽으면 오진철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여기 주보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유성교 성기님이 담임 목사 오진철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죽으면 여기서 이름이 기록될까요? 기록되지 않을까요? 주보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장로님 죽어도 계속 제 이름을 담임 목사 자리에 올려놓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저 다음에 두 번째 교육자가 올라와서 이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겁니다. 제 이름이 사라집니다. 제가 헌금도 안 냅니다. 제 이름이 사라지죠. 교회에도 내가 죽어있는 사망자 명부에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이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서 저는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죽음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뭐냐? 사라짐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의 흔적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괴로운 것이 뭐냐면요, 나라는 이 존재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게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을 때도 예수님이 내 머리에 박혀있고 내 마음에 박혀있고 내가 죽어도 영적인 세계 속에서도 예수님이 내 안에 박혀져 있는 거예요. 진짜 살아있다는 말은 뭐냐? 살아있다는 말은 영원히 기억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천국이 임하면, 기쁨과 평안이 임하면 여러분들은 사람들이나 천사들이나 하나님께, 예수님께 영원히 기억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죽었는데 다 잊어먹었어요. 정장로님 돌아가셨는데 정종원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라져버리고 우리 기억 속에도 사라졌다. 저분은 영원한 게 아니지요. 영원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머릿속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다 장로님 계실 때 참 좋았는데 썰렁개그가 참 듣고 싶다. 또 장로님의 그 대단한 신앙을 정말 기억을 하면서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것이 뭐냐? 영원히 사는 겁니다. 사람들 머릿속에서 영원히 살아있는 것이 영원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요,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른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시들고 말라서 다 사라지지만 사라지지 않는 것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란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만이 내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만은 내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속에 임하면 내게 영생이 오는 겁니다. 말씀이 없는 자는 영생이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왜 가까이 하라 그러고 왜 하나님을 왜 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듣는 일을 해야 되냐? 말씀은 영원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 내 속에 들어와 내 속을 충만케 해야 내가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기억이 남기 때문입니다. 기억 속에 남는다는 거예요. 호랑이는 죽으면 뭘 남겨요? 뭘 남겨요? 가족을 남긴대요. 호랑이 고기 먹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원시 부족들 보니까 호랑이를 잡아서 호랑이 고기를 먹는 부족도 있더라고요. 밀림속에 있는 그런 부족들, 미개한 부족들. 그런데 보통 호랑이는 뭐래요? 잡아가지고 호랑이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걸 파는데 그게 호피가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그리고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긴대요. 그런데 사람은 죽으면 뭘 남겨요? 제사를 남긴다? 뭘 남겨요? 이름을 남긴대요. 사람이 죽었는데 이름을 남긴다는 말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머리에 영원토록 기억이 된다는 거죠. 오랫동안 기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예수님처럼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이 아직까지도 우리 머릿속에 기억이 되고 그분을 닮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도 살아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특별한 표식으로 첫 번째 주는 게 뭐냐?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을, 네가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당신에게 있는 생명의 능력, 바로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한 자만이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두려움이 오는 자, 무섭고 떠는 자는 안 됩니다. 대학교 입시를 치르는데 벌벌 뜹니다. 내가 어느 대학교 갔고, 내가 4년제 못 가면 왜 왔고, 전문대 못 가면 왜 왔고, 전문대도 못 가면 왜 왔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는 옛날에 영화를 내가 봤는데 정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에요. 행복은 성적이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자아가 깨어날 때 행복이 나오는 겁니다. 내 안에서부터 행복이 생성되는 사람만이 되는 거예요. 외부에서 오는 것은 절대 행복의 조건이 아닙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내 속에서부터 올라오는데 이것은 감춰져 있는 거거든요. 감춰져 있는 행복이 올라오려니까 힘이 들어와야 돼요. 그 힘이 뭐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만 이것이 깨어나서 행복이 요 속에서부터 올라오게 됩니다. 사람은요, 오장육부가 있대요. 5개의 장기와 6개의 그저 보이지 않는 이런 신체의 그런 보이지 않는 장기가 또 있답니다. 한의학에서 말하는데. 그런데 오장육부하지만 그게 보이지 않는 것 속에 하나가 더 있어요. 칠보예요, 칠보. 오장칠보라. 그 7번째, 그거는 숨겨져 있어 한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못 찾아내는 거예요. 7번째 뽀가 뭐냐? 그게 말씀뽀라는 거예요. 왜냐? 사람은요, 좋은 사상을 들을 때에, 좋은 말씀을 들을 때에 영원히 살고 기분이 좋아하고 행복해지는 일들이 일어나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못 들으면요,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집에서 행복하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항상 내 옆구리가 허전해. 내 마음이 허전해요. 남자가 결혼할 정년기가 되면 옆구리가 허전하네 합니다. 그런데 마누라가 생겨서 옆구리가 허전한 게 사라졌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마누라가 들어와가지고 옆구리가 허전한 게서 나 이제 마누라가 어려서 나는 이제 행복해 싶었는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또 옆구리가 허전한 거예요. 왜? 본질적인 것을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항상 사람들이 본질을 떠나 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진취적인 삶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속에 있어야 될 이 말씀보가 정말 있어야 되고, 이 말씀보가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은 불같고 방망이 같아서 여러분을 깨고 여러분을 불사르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이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천국이 가까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 멀리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이 저 멀리 있는 겁니다. 이거는 변함없는 성경의 법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보고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요.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해드리고 싶은데 성경을 많이 못 읽으면 그냥 한 절이라도, 한 장이라도 하루에 이것을 읽고 조용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 문자를 이렇게 보내드리려고 제가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그럼 말씀 문자를 왜 보내느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 말씀을 한번 읽고, 한 번이라도 읽고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한 번이라도 읽고 묵상해보고, 그리고 잠잠히 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 문자를 보내줬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한 번이라도 묵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서 뭔가 아주 행복한 기운들이 올라오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사람이요, 행복을 느끼는 것은요, 깨달음이 왔을 때 행복을 느끼거든요. 내가 몰랐던 것을 이거구나 하면서 딱 깨달아졌을 때 내 속에 행복이 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았을 때, 내가 갈 수 없는 길을 갈 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때 사람 속에 뭐가 온다고요? 행복이 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모든 행복의 근원에 자리 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행복해지고 싶잖아요. 평안할 수 없는 우리가 평안해지고 싶고, 할 수 없는 우리가 할 수 있게 되고 싶은 거, 그게 바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실한 욕망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요, 이 두려움에 떨고 있고 이 인생 속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 속에 정말 갇혀져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 형벌 속에서 풀어내는 일들을 합니다. 제자들의 형벌이 뭘까요? 이 제자들은요, 다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도 않고 부인하지도 않고 나는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마지막 3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하다시피 예수님을 부인했던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요, 다 도망갑니다. 예수님 쫓아왔다가 그냥 벌거벗고 혼인물만 듣고 도망가는 제자도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이요, 다 예수님을 버린 마음의 상처들이 다 있었던 겁니다. 우리들도요, 예수님을 버린 상처가 있어요. 우리 속에 예수님을 버렸던 상처들. 그렇기 때문에 그 상처들이 나중에는 뭐가 됩니까? 다 형벌로 다가오는 거예요. 형벌이 뭐냐? 두려움, 괴로움, 이런 것들로 다가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예수님을 버리지 말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이 감옥도 아닌 이곳에 갇혀가지고 떨면서 춤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워서. 자기 속에 죄가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버렸던 죄, 예수님이 죽었다는데 또 아침에 또 막달라 마리가 와서 예수님 다시 살아났다 하는데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자기는 아직 형벌 속에 갇혀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주님께서 그 자기를 버린 그 형벌에 갇혀있는 이 사람들의 두려움을 없애주러 찾아오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속에 갇혀져 있는 이 형벌을 우리 스스로 갇혀져 있어서 스스로 형벌받고 있는 이 고통 속에서 주님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스스로 정죄하고 스스로 고통 속에 집어넣고 스스로 자기를 갉아내는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우리들한테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듯이 갈망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이 속에서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이, 그 간절함이 예수님을 그 자리로 오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생명의 능력을 주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들 속에 이 평강이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습니다. 손에는 뭐가 있어요? 못자국이 있어요. 옆구리는 무슨 자국이 있어요? 창자국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걸 딱 보여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예수님이 맞다는 겁니다. 내가 죽은 자였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났다. 너희도 죽었지만 이제 나로 인하여서 다시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것 아니시겠습니까? 또 두 번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따라합시다. 또 두 번째,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떡 하나 주면 뭐 없다 그래요? 떡 하나 주면 뭐 없다 그래요? 두 개를 줘야 정이 있다 그러죠? 예수님은 정이 많아. 똑같은 말을 두 번씩이나 해주니까 떡 주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이요, 두 번 된다는 것은,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좀 전에 평강할지어다 그랬거든요. 두려움과 형벌 속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먼저 주님은 평강할지어다. 두려움과 그 형벌 속에서 내가 너희를 건져주는 평강을 선포하셨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예요? 십자가에 달린 자신의 모습을 보여준 후에 주님은 평강할지어다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앞으로 나 때문에 고난받을 것이고, 내가 이렇게 손이 못이 박히고 옆구리가 찔리듯이 너희들도 옆구리가 찔리고 손이 못 박히는 그런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런 인생 속에 수없는 배척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너는 나로 인한 평강을 얻게 될 것이다. 이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평강할지어다인데 의미가 다른 거예요. 첫 번째 평강은 두려움이라는 형벌에 갇힌 나를 풀어주는 평강이었고, 두 번째 평강은 이제 예수 안에 살다가 받는 수없는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전쟁 속에 폭탄이 뻥뻥뻥 떨어지는 그 세계 속에서도 예수님을 통한 평강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엄청난 평강의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을 맛 납니까 안 납니까? 뭐 안 나면 할 수 없고, 예수 믿을 맛이 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을 맛이. 제가 이렇게 병을 이렇게 체험을 해보니까, 병이라는 것은 1번이 뭐냐? 정신력의 싸움이다. 그런 걸 많이 생각을 해요. 그리고 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냐면은, 사람이 정신력이 약해지면은 더 심해져요. 무엇이든지 간에 더 심해집니다. 근데 정신을 굳게 가지고 그렇게 살면은 그렇게 병들도 크게 역사를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강이 있는 사람은요, 정신력이 있다는 겁니다. 마음의 심지가 곱고 어떤 하나 진리를 깨달은 그 깨달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 올곧은 정신력을 가진 그 사람만이 평강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겐 그런 정신력이 있습니까? 있어야 됩니다. 피곤을 이길 수 있는 정신력,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정신력,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정신력, 사람의 비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정신력,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선물인 것입니다. 사람은 훈련받지 않으면 더 이상 자라남이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지대로 크는 것 같지만 절대 안 그래요. 부모의 입에서 크는 겁니다. 부모가 가르쳐 줍니다. 얘야, 숟가락은 이렇게 잡아, 젓가락질은 이렇게 해, 코는 팽 풀어 부터 시작해서 가서 바지 내리고 가가지고 쉬해, 응가는 여기서 하는 거야, 씩 하면서 어린아이들 오줌통 들고 다니면서 애들 큰 거 작은 거 누는 거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가르쳐 주니까, 내가 시 마려울 때는 바지에다가 실을 싸는 게 아니고 화장실에 가서 실을 넣어야 되겠구나, 이거 아는 것은 다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은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한 개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교육입니다. 교육은 뭐냐? 습관입니다. 좋은 습관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좋은 습관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 못 됩니다.
주님은 오늘 이들에게 2번 평강을 말해주시는 거예요. 이들한테 좋은 습관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무슨 습관?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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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혼자 알아갈 재미가 없네. 아니, 바람 불어도 괜찮대. 폭풍이 쳐도 괜찮대요. 이게 무슨냐? 내 속에 훈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 바람이 확 불어도 괜찮더란 거예요. 폭풍이 불어도 괜찮대요. 태풍이 불어도 지붕이 날아가고 뭐가 어려운 일이 왔는데 난 괜찮아요. 주님이 내한테서 날아간 것이 아니니까 난 괜찮아요. 연습되고 훈련된 모습입니다. 연단이 뭐냐? 훈련이고 연습입니다. 습관적으로 좋은 것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딱 다가오면요, 문제를 피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아, 빨리 가라, 빨리 가라, 빨리 가라. 그런다고 문제가 빨리 갑니까? 한번 해봐요. 문제가 앞에 왔는데 딱 피하니까 빨리 가라, 빨리 가라. 풀기 전엔 절대 안 갑니다. 그놈이. 어떤 세상의 문제가 닥쳐오든지 간에 정면으로 헤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헤쳐나갈 수 없는 사람은 맨날 핫바지에 방구가 쑥쑥 새듯이 자신의 삶의 모든 영양가 있는 것들이 다 새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평강의 이 축복은요, 여러분들에게 평안의 습관, 평안의 훈련을 해주시는 겁니다. 오른편 뺨을 맞아봐야 내가 왼편을 들려대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죠. 내한테 속옷을 단락하는 그런 못된 놈을 만나봐야 그것을 줄 수 있는 내인지 아닌지 알 수 있죠.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는 생떼 부리는 사람을 만나봐야 내 마음이 얼마만큼 넓은 줄 알 수 있겠죠. 훈련입니다. 인생 자체가 훈련입니다. 아주 까다로운 상사를 만나서 내가 직장생활 하는데 힘들어 죽겠어요. 월급도 적게 주는 게 일은 엄청 많이 시키거든. 짜증나고 힘들어. 정신 나가면서 어휴, 나도 빨리 얼른 돈 벌어가 나도 사장해야지. 그렇게 다 생각합니다.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 안 그래요? 직장생활 안 해봤나? 유치원 선생은 내 더러워서 내 유치원 내 원장 한번 해본다 하고 이거 하고, 그죠? 음식점 밑에서 종업원들 내가 사장 한번 해본다 하고, 사람들은 다 그런 거예요. 에이씨, 내가 더러워서 내 사는데 돈 벌어 내 사장 한번 해보겠다. 이런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요. 사람 마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 없는 것들은 다 습관입니다. 좋은 습관을 가지세요. 평강을 주시는 평강의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평강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저도 제가 살면서 흔들리는 걸 보거든요. 사람 때문에 흔들리고, 사람 때문에 울고,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고, 사람 때문에 정말 신경질 나고, 짜증나고, 때려쳐볼까, 말아볼까, 던져볼까, 뭐할까. 이 속에서부터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에서 올라오는 그런 수 없는 마음들을 내 속에 평강의 습관으로 바꿔내는 이 훈련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평강의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랬죠. 주님이 평강을 주신다. 그럼 내가 평강을 얻으려면 내가 정신력을 강화시켜야 되겠구나. 그리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믿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되겠구나.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평강을 말씀하신 후에 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무슨 사명을 주시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따라합시다.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뭐 땀시? 뭐 때문에? 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요? 따라합시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을 왜 세상으로 보냅니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선물로 주고 평강의 습관을 만들어주고 평강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처럼 네가 들어가는 세상 속에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이 형벌 속에서, 이 두려움이라는 고통 속에서 벗어나 평강의 세상, 천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을 하라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속에 평강이 깨지면 이미 여러분은 진 거죠.
내가 평강이 깨지지 않으면 나는 승리한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깨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들 제일 사람들이 듣기 싫고 되기 싫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믿는 도끼에 뭐 찍히는 거? 뭐가 찍혀요? 발등 한번 찍혀보셨어요? 믿는데 내 믿는 도끼 발등 한번 팍 찍어봐요. 그럼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믿는 도끼의 발등을 찍히는 것은 내가 잘못한 거예요. 왜 내가 잘못했냐면은 발등이 찍힐 수는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것은 내가 평강의 습관을 이루지 못했다는 겁니다. 인생 자체는요, 발등 찍히는 것의 연속입니다. 자식한테 발등 찍히고요, 남편한테 발등 찍히고요, 아내한테 발등 찍히고요, 부모한테 발등 찍히고, 형제 자매들한테 발등 찍히고, 사랑하는 친구들한테 발등 찍히고, 잘 아는 사람한테 발등 찍히고,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뭐냐? 발등 찍히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내가 내 자신한테 분노한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한테 원망의 시선을 돌린다. 세 번째, 집에 들어오면 짜증나고 기분 나쁘고 승질난다.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발등 찍혀놓고 온갖 분노와 원망의 표출을 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천국이라는 평강, 천국이라는 기쁨을 소유하고 이제는 가서 온 세상에 내가 깨닫고 받았던 이 천국, 내가 받았던 이 기쁨과 평강을 사람들한테 전하면서 발등 찍혀도 두려움이 없고 발등 찍혀도 평안하고 내가 뒤통수 맞아도 평안하고 내가 앞으로 넘어졌는데 뒤통수가 깨져도 평안한 그런 상태를 계속 우리 심령 속에서 마련돼 계속 만들어내는 그런 상태가 될 때에 우리는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고 평강을 이룬 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천국은 가기 전에, 천국 가기 전에 이미 이 땅에서 뭘 얻어야 돼요? 천국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을 얻는 사람만이 천국 가는 겁니다. 요리하면서, 빨래하면서, 청소하면서, 여러분 운전하면서 여러분들 속에 평강의 샘이 올라야 됩니다. 그죠?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그만. 계속하면 시간 가니까. 내게 강 같은 평화래요. 진짜 있어요? 내게 샘솟는 기쁨. 하면서 옛날에 율동하면서 했거든요.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율동은 얼마든지 하거든. 근데 그 다음 뭐가 없어요. 내 속에서 진짜 올라와야 될 기쁨이 샘이 쏟아 올라와야 되는데 이건 안 올라오고 성질만 올라오는 거예요. 옆불떼기 탁 보면 눈이 휙 돌아가잖아요. 그래. 벌써 눈이, 그때 눈은 눈이랑 하고 눈깔이랑 하는 겁니다. 이게 싹 돌아간 거래.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평강의 훈련이 되지 않고 천국의 훈련이 되지 않았으면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평강할지어다 한번 하니까 이것도 안 돼. 한 번 더 해줘야 돼. 평강할지어다 두 번씩이나 해줘야 사람 마음이 평안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연약함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저한테 없는 평강을 주세요. 평안하면 얼굴이 환해집니다. 얼굴이 시커맸던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면 환해집니다. 마음이 어두웠던 사람이요, 주의 은혜를 받을 마음이 환해집니다. 죄책감에 시달려서 고통하는 사람이요, 주님을 만나는데 환해집니다. 해결되는 거예요. 주님의 세상은 환한 세상입니다. 마귀의 세상은 어둡고 칙칙한 세상입니다. 여러분의 얼굴 상판떼기라 하죠. 여러분의 얼굴 상판떼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칙칙하여가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맨날. 아이고 저놈의 화상만 없으면 내가 편안하게 살 텐데. 그런 화상 없으면 안 됩니다. 이 얼굴 자체가 모든 사람이 볼 때 은혜롭다, 저분은 저렇게 밝을 이유가 어디 있지? 저분 너무 행복해 보여. 얼굴에서 빛이 나, 광채가 나. 그리고 우리가 별명이 빛나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광채 나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평강을 얻고 싶으면 21절에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다 같이 따라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주시옵소서. 무엇을?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성령을 주시옵소서. 왜?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오늘 성령 받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나는 뭐 해야 돼요? 맞장구를 쳐야 되잖아요. 주시옵소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내 사이가 서로 연결되는 바로 우리의 연결고리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익하고 이 소리 납니까 안 납니까? 나요 안 나요? 입이 없나 말을 안 하나? 자, 이게 소리가 나요 안 나요? 맨날 해봐라. 나 소리가 나는가? 한 번만 쳐. 딱 맞으면 소리가 나고 불이 나고 열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하고 이게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 성령 받으라 하고 했는데 왜 그래? 목사님 또 내 좋은 거 받고 큰 소리 치네. 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성령 받으라 한다. 뭐지? 익하고 있으면 익하고 있는 거 팔이 날리고 있는 거야. 개점 휴업. 여러분의 영혼 개점 휴업인 겁니다. 팔이 날리고 있잖아. 팔이. 그게 아니고 주님이 성령 받으라 그러면 아멘. 그 성령을 통하여 제 안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평강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으면 오늘 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성령을 오늘 저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약속했지 않습니까? 성령 받으라 했잖아요. 땡깡 부리면서 성령 받으라 했으니 나는 받겠습니다.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내 속에서 뜨거운 불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뜨거운 열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망이 올라옵니다. 간절함이 올라옵니다. 주님 안 됩니다. 내가 이 성령을 못 받으면 안 됩니다. 주님 성령을 받아야 내가 평강을 얻을 수 있는데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에요. 평강을 얻기 위하여. 그래서 이 평강을 얻는데 이 평강을 얻는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에게 대단한 권세가 생깁니다. 성령이 들어오는데 어떤 권세가 생기냐?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나님의 일곱 성령으로 충만한 그 성도는 모든 것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내가 죄를 사해주고 싶으면 사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예요. 이 땅에서 풀면 풀리고 이 땅에서 매면 다 매어지는 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권세가 무서운 겁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권세를 받는 사람은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위대한 하늘의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 없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받으세요. 평강의 원천은 성령, 기쁨의 원천도 성령,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다 하는 그 원천도 성령,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것도 성령. 예수님처럼 이 세상 끝까지 가서 많은 영혼들을 평강 가운데로 인도하고 많은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자 삼는 근본도 성령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은혜의 성가 196장